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경향들이 있죠.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배우자를 탓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탓을 하죠.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또 학교 탓을 하고 또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탓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 탓을 하게 되지요. 심지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와 목회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보닛을 열고 그 차 내부를 점검하지는 않고 도로 또 상태나 날씨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은 외부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동차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지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 치는 자이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이게 확연히 드러났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그런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자, 그때 이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가 중요하지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가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애꿎은 아벨인데 막 분풀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잘못한 거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아벨에게 막 그냥 화를 쏟아부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내 자신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탓을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탓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 신앙을 점검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가인은 자신의 인생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마 이 분과 분노, 이 분노는 누굴 향한 것이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두 방향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아벨을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길을 가다가 막 화가 나가 길을 가는데 누가 날 쳐다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괜히 그 사람 쳐다본다고 막 가가지고 막 왜 쳐다봐 하고 막 분풀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나를 쳐다본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눈빛을 돌리다가 마주친 것 뿐인데 막 거기다가 화를 쏟아부을 수 있겠죠. 지금 이 가인은 그 분노를 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만색이 우그락부그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인의 그 삶에 선이 없고 가인의 삶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가인의 그 삶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짓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삶, 그 상태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니라. 가인의 그 삶, 그 가인소의 삶 속에 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한 그 삶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원인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었지만은 돌아서면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들이 나게 되죠. 이게 지금 가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너의 삶 속에 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그 삶 때문에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 인생의 경고등, 그 하나님께 재물을 받지 않는 그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의 비극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족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남편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아내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또 무엇 때문이다.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족에게 투영시켜서 그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가인이 그런 경우지요. 아벨은 오늘 이 가인의 인생의 경고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벨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원인을 아벨에게 돌리고 아벨에게 분풀이하고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돌로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오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장병인데 심장병으로 오인하면 치료는커녕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는 영적인 오진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아니하고 동생을 원인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벨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숨어 있었던 죄악이었던 것이지요.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도 나옵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요. 그들이 장성했을 때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날렵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ISTJ 형인 야곱은 소심하고 여성스럽고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장성한 다음에 날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호랑이를 잡아오고 늑대를 잡아오고 짐승을 잡아와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형이 잡아온 짐승으로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죠. 어느 날 요셉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다오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약삭빠른 야곱이 형에게 딜을 제안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형에게 따끈따끈한 떡과 팥죽을 주겠다. 여러분,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돌도 뭐처럼 보입니까? 떡처럼 보여요. 저는 빵처럼 보이던데 여러분 떡처럼 보이던가요? 하여튼 배고프면 돌도 떡이든 뭐 빵이든 간에 먹을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그 제안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 이거 뭐 주든 말든 팔든 말든 그게 무슨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냅다 그냥 떡하고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그 말 속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이 말 속에는 에서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을 상징하는 장자의 명분을 당장의 배고픔에 팔아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팔아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말씀을 팔아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하면 됐지, 내가 지금 뭐 행복하고 좋으면 됐지, 뭐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뭐 신앙생활 꼭 잘해야 돼,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원수지간이 되지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이 야반 도주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지요. 이 시간들, 이 가정에 있는 형제 간의 이 비극, 이 갈등, 그 원인이 뭔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에는 약삭빠른 사람을 자꾸 속이는 야곱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 야곱이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고 다 이렇게 된 것이 야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생각했지만 실상 이 에서의 가정, 그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이 비극, 형제간의 비극은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에서의 영적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지금 내 삶에 경고등이 켜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장 5절 보시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열매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열매를 맺지요. 이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있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지금 내 안에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번번이 문제에 부딪힌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네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 같지만, 너의 인생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할 때에만,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연결될 때에만 너희들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수준이 정말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분자의 수준도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개나 소나 다 직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는 뭐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장관 지명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때는 얼마나 나와서 믿음 좋은 것처럼 간증했는지 몰라요. 장관 지명을 받고 지금 그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그분의 삶을 들추는데, 정말 이분이 정말 그렇게 그동안 간증했던,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내 인생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만 말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명무대 출신, 재벌 2세, 잘 나가는 연예인, 이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요즘 TV를 보세요.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밖에 버려진 말라빠진 가지나무 같은 신세 된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그 화려한 것만 보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부러워하지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화분이 있습니다. 이 가지 하나를 탁 꺾으면은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가지를 꺾는 순간 이 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탓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방전되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거 충전해야겠구나 를 알기 때문에 충전기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내 인생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때 우리 뭘 알아야 되냐?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다시 주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만 다시 그 빨간 경고등이 푸른 경고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시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전에 뭐가 있으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 그 삶이 전제되었을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고 여전히 내 삶은 불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여전히 내 삶은 불신자하고 다를 게 아무도 없는 그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는 아마 그런 거겠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겠죠. 그 이루어져서 뭐 하겠느냐? 나도 한번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때 그 사람의 기도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늘 그 말씀 속에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죠.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삶,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어줬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태어났고 그 고통이라는 이름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야베스가 엄마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돌아봤는데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야베스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내 인생의 그 경고등 앞에서 야베스는 먼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낳아준 어머니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의 원인을 나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부모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난 이 고통의 원인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야베스였는데 고통이었는데 그가 점차 커가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은 그의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그 삶이 인생이 변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원수 같은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사실 다윗은 원수가 많았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원수처럼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사울이었겠죠.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그냥 다윗이 칼만 한번 휘두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를 누비고 있습니다. 다윗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를 찾듯이 그렇게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아침에 사울 왕이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설사가 났어요. 설사가 났는데 왕이 지금 광야에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바지가 내리고 신하들 앞에서 이 볼일 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가서 용변 보나 살핀 중에 저 앞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 그래서 사울이 총청그름 해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부하들 보고 너희들은 이 밖에서 동굴을 지키고 있거라 해놓고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왕이 또 얼마나 옷이 많습니까? 한 거풀, 두 거풀 옷을 벗기고 창도 내려놓고 활도 내려놓고 바지를 또 내리고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한 다음에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본다 칩시다. 용변이 뭔지 아시죠? 뭐 아시죠? 또 지금 스마트폰 용변이 뭘까? 용변 또 찾죠. 그 용변 볼 때 동굴 속에 용변 볼 때 여러분 동굴 안을 보면서 용변 보시겠습니까? 동굴 밖을 보면서 용변 보시겠습니까? 보통이라면 어두운 데 보면서 용변 보겠어요? 밝은 데 보면서 용변 보겠습니까? 밝은 데 보면서 용변 봅니다. 어두운 데 보면 무섭잖아요. 등 돌리고 밖을 보면서 혹시 또 적군이 쳐들어가 싶어서.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용변 보고 있는데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보니까는 이 참 웃기잖아요. 사울이 막 들어와가지고 옷 벗고 창과 칼을 내려놓고 바지 벗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응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제 무장 해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당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장 가서 저놈을 목을 치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유 없이 10년 동안 나를 죽이겠다 쫓아오는 그 사울. 그래서 다윗이 몇 번 그랬거든요. 왕이시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네 잘못한 거 없다. 그래놓고 또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기회 아닙니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부하들이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치라고 막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진짜 감정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이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봤던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 한 기뻐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 원수 갚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늘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났죠.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생명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있던 그 다윗을 높이시고 높이셔서 그가 성군 다윗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삶의 열매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뒤에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 사울의 머리가 땅에 댕구르르 구르는 순간 속은 후련했겠죠. 이제 내 원한이 풀리는구나. 속은 후련했겠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 후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경고등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외부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첫째, 이 문제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둘째,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셋째, 이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인생의 빨간 경고등은 파란 경고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겁니다. 돈 문제는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라고요? 자식 문제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자식 문제이든 가정 문제이든 사람과 관계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재물은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잠언 1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하고 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와 더불어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지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게 할 이야기가 많고 저도 할 이야기가 많겠죠. 둘이 까발려 놓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3박 4일에도 다 못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 제가 결혼한 20주년, 23주년 됐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거 이야기하자면 할 이야기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말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열매, 물질의 열매이든 성공의 열매이든 건강의 열매이든 관계 열매이든 이 모든 열매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하시면서 새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인생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